생각을 쉬지만은 자기의 생각, 자각, 의식의 수준은 낮아지는 거고, 명상은 똑같이 생각을 쉬지만 자각을 명료하게 해서 정말 생각을 쓸 때, 우리가 하는 생각의 90%는 쓸데없는 생각이래요. 과거에 대한 생각, 아주 오지 않은 거에 대한 생각, 또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상을 하면 정말 10%, 정말 써야 될 때 딱 쓸 수 있는 생각이 더 명료해지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도 생기고, 직관력도 생기고, 창의성도 생기고, 훌륭한 무사는 칼부림이 요란하지 않다. 이게 하수는 칼싸움을 하는데 검사한테 팍 휘둘러. 훌륭한 무사는 검사는 딱 한 번에 딱 한 칼에 가잖아. 훌륭한 무사는 칼부림이 요란하지 않다고 정말 생각을 쓸 때 딱 써야 되는데 잘 안 되죠. 나도 말은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폰 두고 왔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거 안 나와요? 화면을 이건 안 내리면 이건 어떻게 해요? 화면을 안 켰어요. 지난주에 한 거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한 3가지 정도 정리해보고요. 왜 불교에는 이렇게 부처님, 보살님이 많이 나오시는가? 워낙 진리 자체의 부처님, 법신의 부처님 한 분이 중생들의 근기와 바람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여러 이름으로 나타지만 일즉 바요 다즉일 중도사상, 그 하나의 부처님이 여러 부처님이요, 여러 부처님이 하나의 부처님이다. 그런 거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누가 물어보냐, 왜 불교에는 불보살님이 이렇게 많은가? 두 번째, 불교는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란 뜻은 붓다란 뜻이에요. 붓다. 붓다는 깨달으신 분.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즉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비롯한 종교. 오늘날 많은 종교가 계시의 종교인데, 하늘님부터 우리를 초월해 있는 초월적인 신으로부터의 계시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종교인데 반해서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놔두신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같이 또 나눠보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생老병사의 괴로움도 겪으시고, 또 여러가지 우리 인생에서 겪는 그 괴로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내 안에 있다. 나의 참본성이다. 나의 참본성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옵니다. 다만 우리 겉에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린 거기에 머물러서 허덕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비롯한 종교다. 마지막, 불교에 여러 부처님이 나오지만 결국 종교, 불교의 교주는 누구세요?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심으로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은 것 중심에서 많은 불보살님이 나오고 많은 불교의 가르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3가지를 지난주에 한 거 중요한 거 정리해봤어요. 다 알고 계신데 제가 쓸데없이 얘기했죠? 다 잊어먹었어요. 과거는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 2번째로 넘어가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거사님이 그 불교에 많은 부처님이 이렇게 또 나오는데, 명호가 나오는데, 그게 좀 정리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나는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불교에는 84,000 부처님이 나타나고, 뭐 과거불, 미래불, 여러 부처님, 현재불, 뭐 지난번에 세 몸을 가지신 부처님, 삼신간도 정리했지만 이제 천태학의 바탕을 둔 거지만 하여튼 삼신간, 세 몸을 법신, 보신, 화신. 이런 많은 부처님이 나오는데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한국 불교에서는 5분이 대표적이신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이건 입문반에서도 하셨던 내용이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다음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근본 본사 본존이시죠? 네. 불교의 본존.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 형상과 또 이름과 전과 그 내용이 좀씩
다르죠. 네. 이렇게 수인이 손 모양, 손 모양이 무드라라고 하는 수인, 손도장, 수인, 도장이 쪄서 수인, 손도장이 다 달라요.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인은 대개 선정인 또는 전법륜인 그렇게 돼 있어요. 선정인은 어떻습니까? 선정인은 왼손바닥 위에 오른손등을 올려놔서 엄지어깨 살짝 말 때 원을 그려서 아랫배 무릎 위에 발 위에 이렇게 갖다 올려놔. 이게 선정인. 선정이 드신 모습, 법계 정인. 이 법계, 온 우주가 그대로 완전한 고요함 속에 있는 그것을 나타내는 수인.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수인을 하고 있으시면 거의 서가모니 부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석굴암 가보셨어요? 네. 예. 석굴암. 네. 석굴암의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석가모니 하고 네.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오. 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학설은 뭐냐면 황수경 박사님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동국대 불교 전공 돌아가셨죠. 수인이 서가모니 부처님 수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설이 뭐냐? 뒤에 부조가 11면 간세음 보살님이 부조돼 있어요. 그럼 아미타 부처님이 모시면 협시보살이 간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이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 건 우리가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좀 알고 그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든 아미타 부처님이든 나와 같은 우리 본성 같은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전법륜이는 뭐냐? 전법륜이는 지혜와 자비 이렇게 하고 계신 수인 있죠? 예. 이게 전법륜이 법륜을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설법하고 계시는 법을 전하시는 일. 내가 예전에 제가 이제 군성으로 있었으니까 강원도 양구에 있을 때인데요. 강원도 양구에 있는데 그때만 해도 아주 강원도 양구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버스가 뭐 1시간에 한 대씩 와요. 그 죽곡리라는 데서 양구 시내까지. 그래갖고 이제 조그만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버스 기다리는데 거기 병사가 한 명 있는데 한 16살 먹은 소녀가 그 병사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저씨는 어디 나가요? 교회 나가요? 절에 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불교 믿어. 그래. 아저씨 왜 불교 믿어요? 불교 가면 그 부처님 이러고 있죠?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아요? 돈 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위 이제 군복은 입고 있었어요. 그때 군복을 입고 있지만 군성인데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야 돼? 애 나쁜 놈아! 이럴 수 없고 그 아니야. 내가 그랬죠. 너 잘 알고 있구나. 이거 돈 달라는 건데 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내기를 했는데 부처님이 이겼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돈 내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돈 없다. 뱉잖아. 그 손 모양이 그런 거.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전각이 어디예요? 대용전. 써 있구나. 대용전이란 뜻이 뭘까요? 대용전. 많이 보셨죠? 큰 영웅을 모신 정각. 그렇죠. 큰 영웅. 큰 영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진리를 깨달으신 큰 영웅. 뭐 나라를 정복한 알렉산더 왕, 뭐 아쇼카 왕 이런보다 정말 진리 깨달은 전륜 상황의 그런 보다도 더 뛰어난 큰 영웅이신 분을 부처님을 모신 정각이 대웅전. 그러니까 대웅전 가서 이제 대웅전이라는 쓴 정각에 가서 보시면 바로 거기 모신 본존물이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수인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 삼존부를 모시는데 옆에 보살님을 주로 모시죠. 그렇죠? 네. 옆쪽에 보살님이 누굴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습하고 오셨어요? 이 앞에 앉으신 이유가 있구나. 보여? 문수, 보현. 왜 이렇게 세 분을 모시냐면 이따가 서가모니 부처님 시포, 열의 시포에도 나오지만 불성은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문과 자비문이 있어요. 지혜와 자비문. 지혜문과 자비문. 부처님의 불성에 들어가는 문이 지혜문과 자비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덕성도 지혜와 자비가 다 구족된 거죠. 나 혼자 깨달았네. 그럼 깨달지 아직 먼 거예요. 난 지혜롭고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혜와 깨달음이 뭐냐?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따뜻해요.
어떤 스님이 저분 훌륭하신 스님인데 참 막 욕도 해. 막 무서워. 그래도 거기에 느껴지는 에너지가 따뜻하면 이분은 막 어디 큰 저 주지에다 뭐 엄청난 걸 뭐 했어. 그런데 가면 바람이 쌩 불어. 그러면 아직 뭔가 아닌가 싶어요. 자, 문수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님은 어떤 분일까? 어떤 원력을 담고 계신 보살님이죠? 지혜. 보현보살님은 보현 행원. 행원이니까 자비 쪽으로. 그래서 보통 문수보살은 사자로 많이 표현되고 사자를 타고 나타나고 보현보살은 뭘 타고 나타나겠어요? 안 써있죠? 예. 뭘 타고? 내가 웃겨도 이해하기로 했죠? 지난번에 약속했어요. 내가 웃겨도. 그렇다고 안 웃으면 안 되고. 강의가 뭐 이거 죽을똥살똥 할 것도 아닌데 심각하게 자 여러분 떡 끊어주세요 이러고. 그래서 코끼리 코끼리 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코끼리를 타고 가신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더 이 아미타불 신앙이 더 강하죠. 그래서 중국은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우리는 아미타불보다 관음 신앙이 더 우리 한국엔 강하고.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은 수인이 미타정인이라는 거나 구품구생인, 상품선생, 중품선생, 각봉화생이 제도하는데 미타정인은 대개 아까 이 법계정인에서 손가락을 원을 그려서 이렇게 하는 게 미타정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런 수인을 하고 계신 불상 부처님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대개 이제 구품구생인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럼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법당은 극락 버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세요? 아니 이렇게 보고서는 내가 농담이에요. 극락 버전 맞죠? 왜? 아미타 부처님은 밑에 써있지만 법장인 보살, 법장이라는 수행자로서 48가지 원을 세워서 그 중에 18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내 명호를 측명하고 임종시에 미처 임종식에 측명하지 못해도 남아있는 이들이 측명해주면 결정코 극락왕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청불하지 않겠다. 이런 18원을 비롯해서 48가지 원을 세워서 부처가 되셔서 그 극락왕생 48원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극락왕생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 그분을 모신 극락세계의 부처님, 극락보전, 극락정이라고 그러고 또 그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은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그러죠. 미안합니다. 가렸어요? 무량수전, 그래서 무량수전이라고 미타전이라고 하는. 무량수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무량수전이 부석사 무량수전, 목조 건축물로 유명하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협시보살이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제 유머 코드에 맞장구를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우리나라는 관음신앙이 가장 중심신앙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지난 학기에 천수경 공부했잖아요. 그 천수경은 바로 관음신앙을 중심으로 한 한국 불교의 통불교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경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관세음보살님은 자비.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다 관하시고 보시고 그 고통을 건져주시는 마치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어머니와 같이 중생들의 고난을 다 건져주시는 보죠. 관세음보살님의 형상을 보면 뭐가 특징이 있을까요? 보살님들은 되게 머리를 기르고 계신 제가의 모습이고 또 보관을 쓰고 계시고 영락, 보석, 목걸이도 걸고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의 특징의 가장 대표적인 거 도관의 아미타불. 보관의 정대의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자, 그다음 대세지보살님은 지혜의 원력을 담고 있는 보살인데 글자가 대세, 큰 위세, 번뇌를 깨달이는 큰 위세, 지혜.
이 대세지 보살님의 모습은 특징이 보관에 무병. 보병. 보병. 자, 보병 속에.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우리 법당에 모시고 있는 부처님 그러면 대표적인 게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여 자체, 진리 자체의 법신, 진리 자체의 부처님이시고 손 모양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표적인 게 지권인이죠.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고 있고 어디는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인을 하고 계신 분은 지권인. 우리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앞에 오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하세요? 대적광전 큰 광명의 부처님, 고요한 광명의 부처님이라는 뜻이죠. 정각이라는 뜻이고 또 비로정 뭐 이렇게 붙이고 우리 노사나불 같은 비로자나 부처님 이름인데 또 조금 다르게 또 종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하여튼 대표적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이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부처님이 한국 불교에서 약사열애, 약사유리강열애 그러죠. 약사유리강열애는 대개 약병이나 뭐 짐으로 약병을 많이 들고 계시고요. 그분을 모신 전각을 혹시 집에 약사열분이 계시면 꼭 약사열애 부처님을 모시시라고 그러세요. 그래, 그분은 야광보살로서 중생들의 병고를 비롯한 중생들의 가난 이런 것을 구제하겠다는 12대원을 성취해서 약사열애가 되신 거죠. 야광보살이셨다가 그 양쪽에 일광보살, 월광보살님이 협시보살도 계셔요. 미륵불, 미륵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죠? 미래에 오실 용화세계의 부처님. 지금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세계고 미래의 세계는 지금 미륵보살님이 계시죠. 그래서 미래에 오시는 그 미륵보살이 부처가 되셔서 오시는 미륵불이죠. 미래의 부처님. 그래서 미래에 오시는 미륵부처님의 세계를 용화세계라고 그러죠. 용화세계. 그래서 미륵부처님 모신 법당을 미륵전 또는 용화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거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이렇게 다 잘 아시지만 이렇게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앞에 앉으셔갖고 너무나 잘하니까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히 한번 다 잘 아시면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생애에 들어갔는데 앞에서 지금 얘기했지만 우리 불교의 본전이고 가장 근본이 부처님의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정근하고 연불할 때 앞에 붙이는 개송이 부처님을 서가모니 부처님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계 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이걸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3계를 이끄시는 스승이시다. 3계는 뭐예요? 그것도 안 쓰는데 어떻게 야 이분이 아까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다 6계, 3계, 5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새벽에 종을 몇 번 칩니까? 33번. 31번. 네? 31번. 28번. 그래서 6개, 3개, 무색개, 한우를 28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6개는 욕망의 세계, 3개는 물질의 세계. 뭐 쉽게 얘기하면 무색개는 정신의 세계라고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6개, 이 6개는 다시 33천으로 나눠져 있다. 근데 도신각종은 몇 번 쳐요? 왜 33번 쳐요? 33번 대한독립 33일? 그럼 그 전에 몇 번 쳤어요? 그 전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개 그러면 도신각종 실제 33천으로 도신각종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유교의 이념을 바탕으로 정도정 삼봉 선생이 한양 도읍을 설계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도신,
일단 인의 예지 육의 오행으로 도리문 또 뭐지? 숭례문 흥인문 지금 없는 북문은 뭐죠? 그건 모르겠어. 나중에 찾아봐. 하여튼 4대문이 있고 가운데 신 믿으신 보신각을 세워서 보신각을 총을 치면서 4대 4문을 열고 닫고 했어요. 그때 33번이 동양에서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하늘이 33천으로 있어서 하늘을 열고 닫는다. 수호지에 보면은 큰 신이 큰 장수가 33명 나오고 작은 장수까지 다 하면 108명 수호지. 국가비밀을 괜히 얘기했구나. 좀 쓸데없는 데로 넘어가면 좀 잡아주세요. 수호지는 왜 나와 여기서? 자, 사생 자부. 사생은 뭐야? 사생의 자비 여신 아버지 어버이. 사생은 뭘까? 태, 난, 화, 습의 모든 생명. 태는 포유류, 나는 조류나 물고기 아래서 나는 것. 화는 돌연변이, 진화. 습은 곰팡이같이 습한 곳에서 나는 것. 하여튼 모든 생명을 의미하는 모든 생명의 아버지시라는 건 뭐예요? 기독교식의 아버지가 아니고 모든 생명의 근원인 거죠.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근본의 본성은 온 우주가 하나예요. 모든 생명.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하죠. 시아본사, 나의 근본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 나의 근본의 스승이라는 게 난 중요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오늘 우리가 생애를 공부하겠지만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설하고 나오시고 가신 그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은 오늘 이 자리 나에게 오신 스승님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의미로 부처님을 내가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야 돼요. 그냥 벽당에 가면 부처님 계시고 뭐 저희 가면 딴 부처님 계시고 이 부처님 계시고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시고 이게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은 나의 근본의 스승이지. 그래서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하잖아요. 지금 등을 달았는데 옛날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뭐라 그랬냐면 성탄절이라고 그랬거든요. 성인이 탄생하신 날. 이 모니가 성인이라는 뜻인데 성인이 탄생하신 날. 그런데 이 성탄절이 기독교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들어오고 하면서 종교 용어가 불교 용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 용어를 많이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을 성탄절 쓰다 보니까 불교가 못 썼어요. 그때 불교가 좀 힘이 없을 때라.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옛날에 석탄절 그냥 석가탄신일 무슨 서탄공사 기념일 같이 또 불탄절 부처님 탄신 그래갖고 종단에서 이름을 통일해서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부처님 오신 날로 통일해서 하고 있잖아요. 30년 전부터. 근데 난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닌 것 같아. 부처님 오시는 날이다. 그게 바로 시아본사. 금강경을 읽으면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비국 기수국국도 여든 비구중 1250도 나오잖아요.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이게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을 했는데 참 멋있게 번역한 거예요. 도치법이에요. 나는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가 이 한문의 어순인데 도치에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참 그거 좀 멋있어요. 나만 멋있구나. 다음에 금강경이나 다른 경전부터 여시 한번 나오면 있는 그대로. 그 여시라는 거가 부처님의 명호하고 통하고 여여, 진여 그런 의미라고 통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는 누구예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모든 경전이 보면 여시아문으로 시작하잖아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 아난. 역사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난존자가 그 제1차 결집을 할 때 500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큰들이 모여서 아난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옆에서 시봉하면서 들어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마음은 시아본사와 같이 그건 나예요.
금강경을 독성하는 이 나를 위해서 부처님이 나에게 설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시야본사라는 의미에 있고요. 서가모니 불은 샤까무니 부다라는 뜻을 한문으로 음역한 거죠. 샤까무니 부다. 샤까무니 부다는 그 당시에 부처님을 인도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죠. 샤까는 석가족의, 부처님이 석가족의 왕자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샤까족의 무니, 성인. 모니, 응? 성인. 성인이신 부다, 깨달으신. 그러니까 샤까모니 부다, 석가족의 성인이신 깨달으신 분,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조금 더 공부하고 이해하면 열의 시포 같은 거 다 아시죠? 네. 이런 거 포교사 시험에 안 나와요? 나와요. 그죠? 이런 거는 외워둬도 좋아요. 열의 응공 천병지 명인도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죠. 맞나? 자, 이 명어를 한번 볼까요? 열애란 뜻. 열애가 부처님의 이름이에요. 부처님의 명어예요. 열애라는 건 진여로서 오시니. 범어로는 타타가타라고 해요. 타타, 진여로서 가타 오시니. 여러분 옛날에 그 가수 누구예요? 타타타 노래 있죠? 김국환.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맨 뒤에 앉으셔서 뭘 얘기하면 탁탁 나오세요? 지난 학기에 들었습니다. 네? 지난 학기에. 지난 학기에도 얘기했어요? 천수경 할 때? 네. 그 말 하니까 별말 하기 싫어지네. 타타타가 무슨 뜻이에요? 좋다. 타타타! 야타족이에요? 여여하다. 여여하다. 타타는 여여란 뜻이에요. 타는, 마지막 타는 동사의 어미. 그래서 여여하다. 이게 그걸 작곡한 분이 유명한 작곡가와 작사가가 부부인데 인도에 갔다가 영감을 받아서 그 가사를 썼대요. 이 세상에 올 때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가잖아. 내 것이라는 게 본래 없는 건데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잃어버릴까봐 불안하고 못 가질까봐 불안하고 가지면 가진 대로 잘 쓰다가 놓으면 놓을 대로 잘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지혜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여여한 걸 보지 못하니까 이건 높은 거, 낮은 거,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그러니까 뭔가 잡으려고 자꾸만 잡을 수 없는 걸 잡고 있죠? 잡아서 잘 쓰다가 놓게 되면 탁 놓으면 되는데 보통 사람은 더 가지고 싶어 갖고 불안하고 괴롭고 가진 걸 잃어버릴까 봐 괴로워. 육신만 하도 그렇죠? 육신을 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나서 육신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거니까 육신을 잘 가지고 쓰다가 돌아갈 땐 또 다 돌려주고 가면 되는데 늙기 싫고 병들기 싫고 죽기 싫은 거야. 근데 마음에 자기의 참 법신을 찾으면 이 육신이 생명이 더 아름다워지고 또 건강해지기도 하지만 법신을 찾으면 육신은 잘 쓰고 잘 가꾸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육신은 다 허망하고 아무 쓸데없는 거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이 생각해. 그게 아니죠. 육신도 이 육신도 내 법신의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나한테 인연이 있을 때는 잘 소중하게 가꾸고 살지만 인연이 닿을 때는 육신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붙잡으려는데 붙잡을 수 없는 걸 붙잡지만 법신을 찾은 사람은 육신이 놓을 때는 또 탁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아름답게 늙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힘이 지혜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공부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열애 응공은 뭘까요? 응당이 공양을 받을 만하신 분. 그 깨달음이나 또는 그 공덕이 응당이 공양을 받으실 만한 분. 그 다음에 정변지 보평타당하게 바르게 이 세간이나 우주의 진리를 보평타당하게 바르게 아시는 것. 명행종 명행종은
지혜와 자비를 다 구족하시고 실천하시는 거예요. 명은 지혜요, 행은 자비겠죠? 지혜와 자비. 지혜만 있어도 안 되고 그 지혜를 자비로 실천해야 되는 걸 다 구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입을 양족적.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두 가지를 다 부족하신 존귀하신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할 때 명행적, 선서, 잘 가신 분.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가 열반의 세계, 근원의 세계, 진리의 세계 잘 가신 분. 세간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계속 난 이 세상을 통 모르겠어. 난 좀 몰라. 이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는 게 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이 진리를 대승불교는 소승불교나 인도나 이런 뭐 하고 달라요. 대승불교를 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허망한 거고 이건 뭐 알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도인이 되면 세상에 무감각하고 무감동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 뭐 세상의 이치도 잘 아신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중생을 건져줄 거 아니겠어요? 누가 와서 내가 요새 뭐 이게 고민인데 그걸 통 몰라.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면 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고 건져줄 수 있겠어요? 세상의 이치도 알아야 돼요. 다만 세상의 이치만을 아는 게 아니라 근원과 찾았기 때문에 세간에 무상사 위 없이 높은 선비, 위 없이 높으신 분, 조장부, 자기의 마음을 잘 컨트롤 다스리고 남의 마음도 중생의 마음도 그러시는 대장부시다.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다. 불교에는 하느님이 많이 나와요. 하느님이. 그 하느님이 중국에서는 누구예요? 옥황상제. 우리는 하느님, 당군 하느님. 또 인도에 가면 브라만. 그걸 우리 제석천, 브라만. 또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호와, 야훼. 이렇게 각 신이 있었어요. 창조하는 신이. 또 그리스에는 제우스. 인도에도 범천신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경지는 어떤 거냐? 그런 신들의 스승 같은 그러한 경계고 그렇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신부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 얘기한 걸 내가 우연히 들었어요. 믿을 바에야 신을 믿지 왜 인간을 믿느냐. 부처님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부처님은 인간과 신의 스승이었던 그런 불세존, 불은 깨달으신 분, 세존은 세상에 존귀하신 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좀 의미를, 이건 우리 부처님 생애뿐만 아니라 사상을 공부하니까 열의 의미, 영행족의 의미, 또 천인사의 의미, 불세존의 의미, 이런 의미는 조금 새기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질문이나 있으세요? 그럼 요거 한 10분 쉬려는데 5분만 더 하고 10분 쉴게요. 뭐 공지하실 것도 있고. 이 천인사라는 의미에 나중에도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보리스나무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망설이신다고 나오죠. 망설이신. 내가 이 형상에 머물러 있는 이 중생들에게 형상을 넘어서 이 근원의 여여한 진여의 그 깨달음을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할 텐데 그저 나 혼자 지금 이 완전한 열반의 행복에 들어서 그대로 열반에 드는 게 낫지. 굳이 내가 이 사람, 저 중생들 위해서 이 법을 설하는 걸 이해도 못할 텐데 설하는 게 맞는가 고민을 하셨다 그래요. 뭐 37이 21일 동안 뭐 했다. 7이 49일인데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도 하여튼 그런 고민을 하셨다. 그때 범천이 뭐죠? 브라만. 이 세계를 창조하고 인도의 신인 브라만이 와서 권청하죠. 그래도 이 중생들 중에서는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완전한 열반의 행복을 찾는 이들이 있으니 부디 법을 설하소서.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천인사, 하느님의 범천의 스승이시고 인간의 스승이시다. 그런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자, 이게 팔상성도 지난주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여기도 팔상도 법당에 그려져 있나? 들어오세요. 모르세요? 법당에 아니 15도 그려져 있어요. 밖에 정각 밖에 법당 밖에 나도 못 봤어. 대개 법당 밖에 벽화를 팔상도를 많이 그리죠. 그죠? 많이 보셨죠? 또는 15도를 그리고. 그래서 팔상도는 우리가 팔상록도 있지만은 전통적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8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신화적인 의미가 많죠. 신화. 근데 신화적인 의미인데 그 신화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구약의 그걸 신화적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신화적인 의미보다 조금 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새기는 게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부처님이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우욕탕생설. 믿으세요? 안 믿어? 도사님 믿으세요? 안 믿어? 인간이니까 저한테 출석이 제한 중에서 딱 그 누가 그때는 인도의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사대 문명 발달. 그러니까 제왕절 개수술로 하셨나 그랬는데 우엽 탄생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새겼어요. 우엽 탄생설의 의미. 인도는 오른쪽을 성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왼손은 화장실에서 써요. 오른손은 밥을 먹을 때 써요. 그 인도 사람들 보면 절대로 왼손으로 밥을 안 먹어요. 오른손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성스러운 거, 왼손은 속된 거. 우리가 합장하는 의미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의미도 있고 속과 성이, 번뇌와 거리가 둘이 아니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오른쪽은 그러한 의미가 있고 배는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이잖아요. 근데 인도에는 사성 계급이 브라만 시내에서 머리에서 브라만 계급이 태어나고 양칼에서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계급이 태어나고 무릎에서 바이샤 농민 계급이 태어나고 발바닥에서 수드라 노예 계급이 태어난다. 여기도 태어나지 않은 불가촉 천민이 있죠. 불가촉 천민. 간디는 그들을 신의 아이들 그래요. 그 하리잔이라고 불렀는데 하여튼 노예보다도 못한 천민이 불가촉 천민에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 그러니까 배는 뭐예요? 가장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엽 탄생설은 뭐냐면 사성평등, 사성계급의 평등의 의미를 거기 담고 있고 또 만물평등,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 고개를 새삼스럽게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정리하는 건데 처음 들으셨어요? 정말로? 정말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지금 말한 대로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이 있고 그래서 사성평등, 만물평등, 인간평등의 정신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은 인도가 지금 막 40만이 넘어가고 그래서 참 안 됐죠. 그 기사에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80 가까운 할아버지가 부인이 코로나로 죽었는데 할머니가 화장을 하니까 그 마을에서 화장을 못하게 하니까 옆마을로 가려고 자전거에다 시신을 싣고 가다가 힘이 돼서 툭 쓰러지면 시신이 천이 탁 떠서 다리가 나오고 그 할아버지가 힘없는 할아버지가 그게 너무 어떡하면 기가 막히니까 주저앉아 있는 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게 인도의 모습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40%는 정말 가난해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 아직도 지금 사성계급이 시골 가면 있거든요. 카스트라는 건 사성계급뿐만 아니라 자기 직업이에요. 직업이 세습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에다 자기 카스트를 써야 돼요. 카스트를 쓰는데 딴 종교는 없잖아요. 그럼 종교를 쓰면 돼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쓰면 되는데 힌두교면 자기 카스트를 써요. 불교 신자를 지금 개종하는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에서 많아요. 안베드카르라는 간디와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그분도 불가촉 천민 출신인데 영국에 유학 가서 박사를 받고 변호사가 된 분이에요. 간디랑 같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불가촉 천민 출신이니까 인도 헌법에 그 사성계급을 넘어서는 그런 걸 많이 넣어가지고 지금도 인도의 공직자의 1%는 불가촉 천민 출신에서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근데 이분이 불교 신자예요. 그래갖고 불교를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스님은 아닌데 그래 거기서 불교 지도자로서 불교를 많이 또 포교해서 불가촉 천민들이 막 10,000명씩 막 개종하는 그런 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불가촉 천민들이 불교 신자가 많은데 부처님 오신 날 내가 언제 TV를 한번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이 불가촉 천민 불교 신자들이 유미죽을 끓여서 이렇게 나눠주니까 길 가던 사람이 저 불가촉 천민이 주는 거 접촉도 하면 안 되거든요. 만지지도 그러니까 막 안 먹고 피해가고 도망가더라. 아직도 인도는 그렇게 사성계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만민평등,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은 다 평등하다는 정신을 나타내신 걸 신화적으로 우엽탄생설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도솔레이상은 그냥 이것도 포교사 시험에 나오죠? 꼭 나와요. 꼭 나와. 근데 그런 건 의미는 안 새겨. 그냥 외워갖고 쓰는 것만 나와. 근데 오늘 의미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7걸음을 걸으셨잖아요. 왜 7걸음을 걸으셨어요? 육도유해를 벗어나는 거. 저분은 왜 뒤에 앉아갖고 나오기 전에 다음다에 우리 반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토요일 명상도 오세요. 근데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혹시 틀릴까봐 눈치 딱 보고 안 틀린가? 7걸음을 걷잖아요. 7걸음을 걸는 의미가 뭔가? 구행 7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7걸음. 그래서 미리 답을 얘기하셔서 그런데 내가 잘 모르면 객관식으로 내요. 1번 걷다 보니까 2번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의 숫자라. 3번 우리 불교에서는 인생의 괴로움을 육도윤회라고 나타나기 때문에 육도윤회로부터 벗어나는 7번째 걸음을 얘기한다. 답은? 3번. 제일 긴 게 답이에요. 내가 언제 가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문법당 가서 법회 물어보고 다시 한번 지난주에 한 거 물어볼게. 부처님이 7걸음을 걸으신 뜻이 뭐지? 3번이요. 무슨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아까 열의 10호 같이 뭐 이렇게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부처님 생애가 이렇게 쭉, 물론 이게 신화적인 표현이지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절은 역사적으로 신화의 시대죠. 신화적 표현을 많이 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단군 신화도 거기는 신화적 표현이지만 그게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신화적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이런 우리 불교대학에서 종교적인 문제도 같이 공부하면서 보면 기독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을 여호와를 새롭게 해석하신 거죠. 신은 사랑이다. 근데 구약의 여호와는 율법의 여호와거든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 유태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이유가 우리는 하느님의 선민 사상을 갖죠. 하느님의 우리 유일한 우리 격언대 여호와의.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그 하느님 여호와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게 구약에 담겨지는 율법의 여호와의 개념인데 그거를 예수님은 새롭게 율법의 여호와가 아니라 사랑, 신은 사랑이다.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참된 종교다라는 가르침인데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부터 해서 다 근데 왜요? 얘기하시고 계세요.
눈을 마주치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어부나 이렇게 배우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바울이라는 분은 행정관이었고 배우신 분이셨어요, 로마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론을 가지고 기독교, 그리스도가 기독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세운 논리가 우리가 원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은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다. 대신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신화적인 걸 고지고대로 믿고 또 거기에 핵심인 나이 위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 여호와는 사실 유태교만의 신이었거든요. 유일신. 다른 종교들은 다 범신론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 유태민족이 유일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유태교의 신을 이제 세계적인 신이 됐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그게 사랑으로 새롭게 해석하신 건데 구약에서는 율법에 의한 나 위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니까 이렇게 기독교의 배타성 또 이슬람교, 기독교 다 그 뿌리의 바탕을 둬서 서로 종교 전쟁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13세부터 30세까지 인도에 수행하신 기록이 지난번 천수경 강의 때 이거 했죠? 했나? 안 했어요? 불교 배우러 왔다고 한 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라비아 상인을 쫓아서 그 예수님이 인도에 와서 여러 곳에서 수행하시고 하셨던 기록이 아사전이라는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거를 러시아 화가였던 로에리치라는 분이 최초로 그 인도 북부의 티베트 타원 꼼바, 티베트 사원을 꼼바라 그러는데 고독한 자의 수행체라는 뜻의 꼼바 거기서 처음으로 발견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록에 보면 아사전이라는 기록에 보면은 아사라는 사람이 13세에 아라비아 상인을 떠나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수행을 하고 30대 되던 애 고향에 가서 법을 전하다가 3년 만에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처형법이었어요. 이런 걸 보고 아사라는 말 보고 아 이분이 예수다라는 것이 지금 유럽 쪽에서는 많이 정설화돼 있어요. BBC 방송에서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근데 이제 기독교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하시다 보니까 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둘이 아닌 마음이지. 우리 중도가 뭐예요? 합장하듯이 둘이면서 둘이 아닌 하나죠. 사랑이라는 게 둘이면서 둘이 아닌 하나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보살이시고 부처시죠.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신의 개념, 계시라는 종교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의 종교가 아니라는 신학자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수많은 종교 전쟁이 다 이런 서로 배타 생각 때문에 생겨났잖아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유태교도. 그래서 그 당시에 신화적인 시대의 의미로 해석을 해서 하나 더 기독교 공부를 하면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무슨 것이 나오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는데 아들이 누구예요? 두 아들이 있어요. 카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카인은 농사를 졌어요. 아벨은 양을 목축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둔 그것을 이제 야훼에게 바쳤어요. 근데 야훼가 카인이 바친 곡식은 안 받아주고 아벨이 바친 양만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카인이 질투가 났어요. 그래갖고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야훼가 나와서 물어봐요. 카인에게. 야, 야훼 어디 갔느냐? 봤냐? 물어보니까 내가 야훼를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사랑하는 이 동생을 죽여서 그 피를 땅에 뿌렸기 때문에 땅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거다. 그럼 농사 짓는 사람이 땅에서 못 거두면 그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카인이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동생 죽인 나쁜 놈으로 알고 나를 해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너한테 표시를 해놓으리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 나는 그걸 보고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이 없어. 이 세상에 아담과 이브만 있잖아. 그럼 카인과 아벨이 있잖아. 그럼 카인과 아벨만 있는데 어떻게 딴 사람이 또 있어? 딴 사람을 낳았다는 기록은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그거는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화적인 걸 역사를 담고 있는 거를 절대적인 진리로 믿으니까. 단군신화 마찬가지잖아요. 단군신화. 단군신화는 안 믿으면서 그걸 믿는 사람은 있어요. 신화적인 의미로. 단군신화 보면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들어서 곰이 며칠 만에 사람이 됐어요. 네? 뭐라고? 중얼거려 비도 오는 비가 왔어요. 네? 일주일 만에?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갖고 어둠 속에 들어가서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호랑이는 못 견디고 뛰쳐나오고 곰은 사람이 됐잖아. 웅녀가. 며칠 만에 됐을까요? 100일만. 1번 100일 만에, 2번 72일 만에, 3번 37, 21일 만에. 37, 22. 이게 제일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스님 삼국유사 37일 만에 그래요. 그 37이 37일이라는 설도 있고 37이 21일이라는 설이 있는데 되게 37이 21일 그래서 우리가 37기도 하고 뭐 이런 의미를 그런 데서 많이 찾습니다. 여하튼 그러면 우리가 다 곰의 후손이잖아. 그럼 그들이 보지 못대로 믿으면 그러면 동물원 가면 아이고 우리 우리에 가서 곰 보고 우리 먼 친척님. 신화의 시대는 신화의 표현이잖아요. 한반도 안에 곰을 토템 민족으로 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하다가 올라갔다든가 그 아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는 2000년 동안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이렇게 사냐. 그거는 우리가 원죄,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리고 선악과라는 건 뭘까요? 선악과는 분별식이잖아. 이런 걸 신화적인 의미로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데 거지못대로 믿으면 종교적인 교조주의에 빠져서 배타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팔상성도를 신화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어떤 의미를 새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도솔 내상. 부처님은 전생에 도솔천에 호명보살이라는 보살로 계시다가 이 중생들의 번뇌, 괴로움을 건져주기는 뜻을 갖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이게 도솔내이상이에요. 도솔천에 호명보살로 계셨다. 뭐 이제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신화적인 표현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어디로 내려갈 건가도 살펴보고 뭐 이러다가 이제 내려오셨다는 게 도솔천에 내려오셨다. 이 의미는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아주 괴로운가? 저기 마야 왕비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갈까?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부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기 전에 모든 중생들의 바람에 따라 부처님이 이 세상에 화연하신 거예요. 모든 중생의 바람은 뭘까요? 왜 인생이 이렇게 괴로울까? 특히 인도라는 데는 정말 살기 힘들어. 덥고 내가 인도에 남인도에 이제 많이 가 있었는데 그 오로빌이라는 곳에 요새 우리 한국 사람 현대자동차가 있는 첸나이에서 가까운데요. 오로빌이라는 그 공동체에 많이 갔었는데 정말 더워요. 여름에 한 4월 이렇게 되면 40도, 50도. 그럼 이러고 다니지도 못해서 에어컨이 없으면 못 견디지. 겨울에도 30도 가까이 되니까요. 낮에는. 그렇게 살기 정말 힘들어요. 지금도 힘든데 그 옛날 어떻게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뭐가 발달해요? 왜 이렇게 괴롭지? 또 움직이기 힘드니까 나무그늘에 앉으면 그래도 시원해. 건조해서 나무그늘 왜 이렇게 인생이 괴로울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니까 철학과 사상 또 그런 수행이 많이 발달해요. 인도는. 근데 부처님이 많은 중생들의 그런 어떤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어떡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난 그 마음의 발언이 내려오신 뜻이다라는 생각해서 도솔내이상은 그렇게 나는 해석합니다.
어디 공간의 하늘이라는 도솔천이 아니라 인간들의 모든 중생들의 고통에 그걸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근데 도솔레이상에 많이 나타나는 그림은 뭐냐면 코끼리가 마야 왕비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많이 나타나요. 그런 의미로 도솔레이상은 저는 해석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비람, 강생사. 비람이라는 건 룸비니에서 강생, 그래서 탄생하십니다. 룸비니 동산.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 룸비니 동산이지요. 지난주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지금은 네팔 쪽이에요. 룸비니 동산에 가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평온한 기운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좀 또 갖고 놓고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갔다 온 지도 한 10몇 년 넘어서 오는데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다는데 룸비니 동산에서 나오실 때 이 마야 왕비가 슈토다나 왕이 남편이죠. 부처님의 아버지 이름이 다 가르쳐주고 난 물어보죠. 이렇게 친절한 강사가 없죠. 슈토다나 왕, 정반왕. 슈토다나 왕과 마야 왕비 속에 태어났는데 마야 왕비가 친정인 콜리성에 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가다가 룸비니 동산에 잠시 머물러 쉬다가 일어나는데 무수 걱정이 없는 나무 뿌리를 잡고 일어나는데 그때 아기 부처님이 오른쪽 옆구리에서 걸어 나오셔서 동서남북으로 7걸음씩 걸으시고 중앙에 쓰셔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뭐라 그러셨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 다음 개성이 있어요. 그 시험에 안 나갔어요? 아당. 네? 아당 맞았어. 8글자에 2글자 맞았어. 3개 계고 아당 안지. 이렇게 개성을 읊으셨어요. 아당 안지야. 그런데 그게 비람강생상에서 나오죠. 우리가 말한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걷고 가운데 쓰셔서 하늘과 땅을 가리켜 탄생계를 하셨다. 그럼 우선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으신 의미가 뭘까요? 동서남북을 걸은 건 공간이죠. 공간. 동서남북으로 7걸음씩 걸으면 4, 7이 28걸음. 그래서 28이라는 것은 동양의 시간이에요. 28숙, 별자수 28숙이라고 그래요. 28천. 그래서 절에서 종을 몇 번 치면서 28이라는 건 시간적 의미예요. 동서남북은 공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공을 넘어서죠. 중앙에서. 시공을 넘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우리 이제 법신, 보신을 하셔야 때 부처님의 본성은 인간의 몸 피로 태어나지만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법신의 모습은 법신은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거를 증명하고 있는 게 오늘 현대 물리학의 양자 물리학이에요. 그 2500년 전에 여러분들 반야신경 아까 독경한 공사상 같은 거를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 증명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아인슈타인도 시간은 없다. 시간은 우리의 생각이다.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아인슈타인은 그것까지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양자 물리학은 거기까지 가고 있거든요. 비국소성이라는 것은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저기와 여기가 하나라는 거. 그게 비국소성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동시성으로 이루어져. 이제 그게 양자 물리학에서 오늘 현대 물리학의 양자 물리학에서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2500여 년 전에 2000년 전에 말한 공사상 이런. 근데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은 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니 중앙에서. 그때 7걸음을 걸은 의미는 3번이에요. 육두은혜를 벗어나는. 육두은혜를 벗어나는. 주행 7보살. 부처님의 탄생의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행 7보살. 7걸음. 육도윤회는 뭐죠? 육도가 뭐예요? 지옥, 마귀, 축생, 아수라. 수라,
인간,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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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6대. 지옥은 무슨 세계예요? 괴로움의 세계. 정말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이 괴로움의 세계. 축생어. 어리석음의 세계. 축생은 어리석음. 악귀는 배고픔. 또 욕심의 세계. 수라는 싸움에서 다툼, 미움, 분노, 다툼의 세계지. 인간은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천상은 즐거움의 세계, 기쁨의 세계. 이런데 이 육도윤회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윤회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한 1년 살면서 가만히 보면 육도윤회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 괴로울 때 보면 정말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괴로움들이 있겠죠. 인생 한 50년, 60년 살다 보면은 괴로울 때도 있었고, 정말 욕심나서 그 욕심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욕심 때문에. 정말 누가 미워가지고 누구랑 싸우고 미워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어리석을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또 행복했던 때도 있고, 이게 육도윤회를 하는 건데, 그 육도윤회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첫 걸음. 그 걸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경인불교대학에 지금 들어오셔서 대학방 가시는 것이 그 7번째 걸음을 내딛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앞에 앉으셨겠죠. 그냥 여기 와서 이거 문자 몇 개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왜 불교대에 왔냐. 불교대에 오면 지금 인생을 사는 육도윤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불교 공부하면 더 자유롭고 평화로워요. 누가 나를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롭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안 풀리는 일도 있어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점점 약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럴 때 불교 공부하는 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럼 우리가 오늘 비량광생상에서 한번 공부하면서 앞으로도 그냥 괴로울 때 그 자기가 괴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괴로운 사람은 자기가 괴롭다는 걸 못 봐요. 그냥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아,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구나, 번뇌 있구나,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알면 알고, 그래 내가 한 걸음 더 가보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뭘까? 그것도 생각하고, 이런 공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막 화가 나. 누가 정말 미워. 그럼 내가 미워하는구나, 화가 났구나를 알아차리는. 그게 이제 명상이나 이런 데 싹디, 알아차림, 바라봄 이런 거거든요. 분노를 알아차리고 바라볼 때 그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7번째 걸음을 나아갈 수 있어요. 누가 와서 나를 욕하면 화가 나잖아요. 아, 불교 믿으면 누가 그래요. 난 명상하니까, 명상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화를 내게 하고, 아니 명상하는 사람도 화를 내세요? 그래. 그럼 더 화가 나. 에? 화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나는 걸 알아차리고, 그럼 그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욕하고 어떤 힘든 경우는 괴롭고 슬프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서 허덕이고 있는데, 내 마음을 하나 더 바라볼 수 있으면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내가 괴로워하는구나 알면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틈을 만들고 그것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불교 공부하시고 수행하시고 명상하는 거는 7번째 걸음을 걷는 거예요. 누가 걸으셨어요? 부처님이 걸으셨어요. 아기 부처님.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불교를 마류로 배우고 형식적으로만 배우지 말고 정말 자기가 고민해서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자기 걸 만들어야지 앵무새 마냥 그냥 불교의 말 그거 옮기는 거, 스님들도 그렇죠. 그거 옮기는 거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소화시켜서 내 걸 만들어요. 왜 부처님, 아기 부처님이 7번째 걸음 걸은 의미는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고민하셔서 다음 주에 리포트로 5장씩 내주시고. 포교사님부터, 담임 포교사님부터 웃으시니까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맥히네. 대충 하겠습니다. 대표로. 작가시라 복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작가분이 담임 포교사 하시고 숙제도 대신 다 해주게 그러잖아.
담임 보교사님에서 박수 한번 쳐야겠다. 내가 이런 담임 보교사님 처음 봤네. 며칠 전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7번째 걸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을 가리켰죠.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을 가리니까 우주의 아까 말한 시공을 넘어서는 우주의 중심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뭐예요?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오직 홀로 내가 존엄하도다. 그 나는 누구예요? 나의 본성. 근데 대부분은 뭘 조건 지어져서 의지하고 현상 속에서 자기가 잘났다 못났다 해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잘났다.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좀 잘났어. 뭘 의지해서. 근데 유아 독전이잖아. 독전. 홀로. 어떤 걸 의지하지 않고. 막 저 뭐 비싼 백이 뭐예요? 브랜드. 샤넬 막 이런 거. 그러면 자기가 괜히 이래. 그런 가만히 인간 보세요. 잘났다는 사람 보세요. 뭘 의지해서 잘났다고 생각해. 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사람이 명품이야지.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옷을 입어든 뭐를 했든 내 신분이 뭐든 나는 존엄한 존재. 누구 앞에 가도 당당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가 더불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되게 가만히 보면 잘났다고 뻐기는 걸 보면 밖에 거 갖고 잘났다고 뻐기면서 진 줄 알고 있어요. 아, 난 못났어. 아, 내가 뭐 이래. 그러면은 밖에 걸 갖고 그래요. 난 돈이 없어. 나는 집이 요만한 걸 살아. 뭐 이렇게 밖에 조건이 그건 내가 아니야. 진짜 나를 찾으면 정말 자유롭고 당당해요. 진짜. 근데 그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죠. 수행이나 명상을 통해서 찾아져 가는 거예요. 이런 게 공부하시면서 또 자기 수행이나 명상을 통해서 찾으면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 혼자 잘났다는 게 아니고 그 나는 부처님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중생의 나고 시합은 나죠. 나. 부처님은 대표 선서를 하신 거예요. 우리 올림픽 가면 대표 선서 하잖아요. 대표 선서가 선서하듯이 모든 인간, 모든 만물은 다 그렇게 존엄한 존재다. 지가 많이 가진 거에 의지해서 잘나고 태어난 가문 사성 계급에 의해서 잘나고 못나서 못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존엄한 존재가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럼 그 말씀을 탁 들으면 우리가 그것은 내 걸 만들어야죠. 정말 그래 보십시오. 아무리 잘나고 뭐한 사람 가서도 나는 편안해야 돼요. 당당하고. 나보다 못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 앞에 가서도 아이고 불쌍해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과 정말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으로 보지 말고 여유하게. 그래서 남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흔들릴 필요 없이 칭찬이 오면 감사하게 받을 뿐이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지 그거 휘둘리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돼요. 진정한 참.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 뒤에 기절은 뭐예요? 삼계계고 삼계계고 아당한지. 삼계는 뭐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우주죠. 삼계. 삼계가 모두 괴로움이야. 괴로움인데 아당한지. 내가 이를 편안케 하리라. 여기서 나는 부처님 당신도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말하지만 깨달으신 분. 깨달음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도 마음을 열고 깨달으면 나의 고통은 누가 건져? 내가 건져. 내 마음의 깨달음으로 내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 하는 말씀. 거기서의 아의 의미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나의 참나의 본성, 나의 근본의 본성. 그 다음에 부처님은 아까 말한 슈타다나 왕과 마야 왕비의 사이에 시달타 태자로 태어나셨죠? 왕자로 태어나셨어요. 왕자요. 놀라질 않네. 다 공주라 왕자. 왕자 공주 되고 싶으시잖아요. 왕자가 뭘까? 왜 부처님이 왕자로 오셨을까?
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처님 왕자로 태어나신 건 왕자는 소위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잖아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그 시대에는 누리지를 못했지만 하여튼 그 시대에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돈도 많고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집이 삼시전이라고 그래서 삼시전 궁전이 3개가 있었죠. 봄, 가을에 지내기 좋은 궁전, 여름에 지내기 좋은 궁전, 겨울에 지내기 궁전. 아는 오늘날 우리 40대가 집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46%라고 그러는데 이 왕자라는 시위는 집이 3개나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끝내주네요. 끝내줘요. 왕자라는 명예, 권력, 학문도 뛰어나시고 무술도 뛰어나시고 인물도 좋고 지금 우리나라 이 세계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정도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도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야 나도 저렇게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명예도 있고 학문도 하고 박사도 하고 또 인물도 좋게 태어나고 집도 한 3채 정도 있고 뭐 자가용은 말할 것도 없죠. 그때 마차지만 의리한 자가용도 있고 그러면 행복하겠죠. 네?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7년 전에 우리 대부분은 막연하게 그러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죠.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할까?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두 분이 싸워보시고 누가 이기는 건가?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7년 전인가 삼성전자 부회장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부회장 한 분이 자살을 했어요. 7, 8년 됐나? 그 신문기사에 굉장히 화두가 됐어요. 기억나세요?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 왜 자살을 했을까? 이 사람은 미국에서 박사를 받으셨고 또 그 삼성전자에 픽업이 돼갖고 삼성전자 부회장, 기술 부회장까지 올라가서 삼성전자에서 주는 최고의 명예상도 받고 1년 연봉이 10억이 넘어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하면 한 30억, 40억 되겠죠. 1년에. 아, 전혀 안 놀래네. 난 전 재산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스톡 옵션으로 받은 삼성전자 주식이 그 당시에 80억이에요. 그럼 지금은 얼마 되겠어? 상상을 불허해요, 삼성. 1000억이 넘겠지.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임원이 되면 이사급을 주는, 이사급은 거의 기족이에요. 삼성전자는 자기네만의 패밀리가 돼갖고 집도 아주 딱 따로 자기네 있어. 거기서 살아요. 자식이 둘이고 부인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 소위 우리 사회에 지금 말한 돈, 명예, 권력은 아니더라도 돈, 명예, 재산, 이렇게 상위 1%. 누구든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상위 1%. 그럼 행복할 거라고 다 그렇게 되고 못 갔다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위 1%가 자살을 했어요. 왜 했을까? 그게 그 사람들의 화두야. 우리는 끊임없이 저렇게 달려가고 저렇게 되고 싶은 정말 1%도 갈까 말까 한 그게 됐는데 왜 저 사람은 왜냐하면 물질만으로는 절대 행복하지.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뜻이 거기 있다고 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분보다도 더 많이 가지셨는데 그분은 행복. 우리는 그렇게 못 가졌으니까 그렇게 가지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막상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진 않아. 이걸 또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데이빗 마이어스라는 사회심리학자인데 미국에.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돈이 얼마나 있고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래도 한 30억은 있어야 그래도 뭔가 그렇게 생각해. 우리나라 지금 사람이 그래도 좀 부자고 좀 이렇게 풍요롭게 30억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몇 프로예요? 2, 3%밖에도 안 돼요. 그죠? 더 돼요? 나 관심도 없지만 그렇대요. 그래서 2, 3%밖에 그 사람만 행복하고 97%는 다 불행한 얘기예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온 거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서양은 이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연구한데 얼마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연구한 게 95년도에 발표한 건가? 90년에 발표한 건데 75년부터 95년까지 했나?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그때 1990년대인데 그 사람이 얼마가 있으면은 그 돈보다 더 많으면 행복하고는 상관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거보다 적으면 좀 돈 때문에 힘들고 그거보다 많으면 좀 편리하게 사는 것뿐이지 돈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인 것 같아요? 90년대. 10억? 90년대. 지금으로 하면 그때 그분이 얘기한 게 이제 미국이고 좀 다르지만 3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의 정도의 재산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고는 그냥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적으면 좀 힘들어도 그거 넘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뭐 종교적으로 없어서 행복하다. 이거는 안 보고 실제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학에 보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잖아요. 아시죠? 사과 한 개를 먹을 때의 가치를 1이라고 친다면 하나 먹고 두 번째 먹을 땐 1이 아니에요. 0.8 점점 줄어요. 아, 우리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옛날에 여긴 다 젊은 분들이라 그런데 우리 때 소풍 가면 대개 다 김밥, 사과 하나, 밤쌈코, 사이다 하나 이거야. 그래도 소풍 가면은 괜히 기분이 들떠. 행복해. 요새 애들 사이다하고 김밥 주면 그거 행복해 죽겠네. 피자를 갖다 줘도 뭐 그냥 잘 몰라요. 물질이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왕자로 오신 뜻이 그거예요. 물질이 너무 없어도 안 되죠. 그러나 어느 정도 물질이 있으면 그래서 쇼펜하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자유를 있으면 진정 햇빛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인 거에만 현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또 이쪽 가면 물질이나 형상은 다 필요 없어. 부질없는 것. 그래갖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돼야 살아야 행복한가? 그것도 잘못돼요. 두 개가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삶은 이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이쪽 세계를 공부해야 돼요. 이쪽 세계를 공부하고 체험하고서 다시 이쪽을 가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보고 나면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 그럼 그 뒤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즐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 지금 가까이 있는 인척관계 있는 사람이 재산이 한 1000몇백억 돼요. 그분이 지금 76세인가 그런데 아직도 내가 보면 불쌍하게 살아요. 계속 돈 계산하고 있어요. 세금 계산하고. 그 재산 빌딩이 사당동 이런 데 3개가 있고 있어요. 그냥 뭐하고 그러고 있나 모르겠어. 갖고 갈 것도 아닌데. 이건희 씨가 돈 갖고 갔다는 소리 들었어요? 한 푼도 못 갖고. 그럼 살아있을 때 그걸 미리 알고 내가 그런 표현 1에다 0을 붙이면 10, 1에다 또 0을 붙이면 100, 1000만 계속 나가서 0을 붙이는데 앞에 1 하나가 없으면 계속 붙여도 0이에요. 그 하나를 찾는 게 불교 공부고 명상이고 수행입니다. 그 하나를 깨달아가지고 저 산속에 난 깨달았네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얻어진 깨달음을 봐서 현상에 있지만 현상에 머물지 않고 현상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죠. 멋있게 살아가는 길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멋있으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삼은 유관상. 동서남북으로 나가서 보았다요. 뭘 봤어요? 늙은 사람을 보고 병든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을 보고 마지막 수행자를 봤잖아요. 지금 조금 아까 한 얘기를 부처님께서 보신 거예요.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 인간 실존의 문제. 이건희 씨도 죽고 싶었겠어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옛날에 이병철 씨가 자기가 나이가 들어갈 때 질문이 18개인가 그 유명한 질문이 있어요. 이런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질문을 보냈어요. 내가 지금 다 기억 못하는데 인간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문.
돈을 그렇게 벌고 한국 제일의 부자가 돼도 자기 죽음, 이게 인간의 인생이란 게 도대체 뭘까?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을 좀 구해보려고 철학자, 각 종교, 기독교, 불교 스님들한테 보내서 답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문유관상에서 그런 인간 실존의 문제, 많이 가진 왕자로서도 행복하지 못한 것, 더 나가면 인간 실존은 뭐예요?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는 거죠.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는 인간을 초월한 어떤 절대적인 신에게 가서 다시 영생을 얻고 거기 가서 태어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 거기 또 궁금해. 난 좀 별난 사람이 돼갖고 기독교 천국에 가서 다시 태어난다 그러는데 나 옛날 교회 나갔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주일학교도 다니고. 그런데 죽어서 천국을 가는데 젊어서 남편이 돌아가셨어. 이제 부인은 나중에 들어가서 나의 할머니가 돼서 돌아가셨어. 근데 거기 가서 영생 다시 태어나서 살아간다면은 총각하고 할머니하고 만나 부부가 되는 거예요. 유치한 질문이지만 근데 그런 거에 아무 의문이 없이 믿는 사람은 그걸로 좋은 거예요. 안심. 근데 난 좀 별나갖고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할머니는 좋겠지. 총각을 만나서 사니까. 근데 그 총각은 무슨 죄예요? 생각해 보세요. 늙고 병들고 죽는 깨달음이 육신. 그리고 휴거라는 말도 하죠. 이 종말이 오면은 불교동에서 영생이란 건 뭐냐면 이 육신 자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인보수 그대로. 근데 불교를 지금 이제 우리가 쭉 공부하는 가운데 뭐예요? 육신이 나의 전부가 이게 나지만 내 안에 있는 법신의 생명이 참 나의 모습이고 육신은 그것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도 소중한 거예요. 육신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죠. 근데 육신을 갖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집착히고 매달리고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진정 자유와 안심, 평화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는 뭐냐면은 그거를 나를 초월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 절대적인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태어난다는 거는 지금의 시대에는 아니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탈종교의 시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의 시대는 뭐냐? 깨달음의 시대. 불교를 기독교식으로 믿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 교양대, 경인불교대학도 오고, 앞에 경인불교대학 뭐죠? 그거 뭐 읽는 거? 인형.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종현생 학장 선생님이 내가 그래서 존경하고 참 훌륭하시다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를 기독교식이나 계시의 종교식으로 믿지 말고 불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갖고 내 안에 빠지고. 그러면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스님들은 이런 공부하면은 신학적으로 해서 뭐 돈도 안 내고 뭐도 안 하고 뭐 이런다 그래요. 스님들한테 괜히 물었어. 그거는 스님을 위한 종교가 불교가 아니죠.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가 불교니까 공부하시면 스님 보면 더 이상하고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불자에게도 더 누구에게나 부처님 가서 절을 하면서 그 절을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하고 절을 해서 여기 불상이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하고 하는 기독교식이 아니라 그런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사문유관상은 바로 인간 실존의 실상에 대한 자각, 물음을 갖고 여기서 이제 출가의 뜻을 굳히시는 거죠. 왜냐? 수도자, 수행하는 사람을 보니까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얼굴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 왕자라는 지위에서 얻을 수많은 그 막 보석으로 꾸미고 그 사람들보다 옷을 안 입은 남루한 옷을 입은 저 사람이 더 편안하고 행복해. 그러니까 이 길이 뭔가 이제 거기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 슈토다나 왕은 이제 여기서 그 책에들은 나와 있을 겁니다. 태어나셨을 때 아시타 선인이 와서 예언을 하죠. 지금 태어난 아기 왕자님은 나중에 전륜성왕이 되거나 깨달아 중생들을 다 건지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슈토다나 왕은 아들이 출가할까봐 막기 위해서 아들 주변에, 왕자 주변에 좋은 것만 있게 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거운 것만 보이게 한 거죠. 계속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야 이게 뭘까? 물론 이제 거기에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이모의 손에 자라면서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많았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걸 단적으로 사문유관상으로 나타내면서 출가를 막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유성 출가상 성을 넘어서 출가의 길을 떠나십니다. 성을 넘어서 출가의 길이라고요. 그래 찬타카라는 시종을 앞세우고 말을 타고 성을 넘어서 출가의 길을 떠납니다. 거기에 한번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스토리 얘기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출가라는 의미, 출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출가가 뭐예요? 가출이에요? 맞아. 글자 바꾸면 가출이에요. 가출과 출가는 다른 게 뭘까요? 가출은 나무로 바꾸고. 가출은 나갔다 들어와요? 그러셨었어요? 가출해도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 거의 돌아와요. 거의 돌아와요. 믿겠습니다. 가출과 출가의 의미. 출가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 가출은 그냥 도망가는 거. 맞지? 그러니까 가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출은 도망가는 거예요. 얘가 싫어서. 근데 출가는 뭘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시집 가는 걸 출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행복을 찾아서, 새로운 삶을 찾아서, 새로운 도반을 만나기 위해서 출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출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집을 나가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 스님한테 스님은 왜 출가하셨어요? 실현하셨어요? 이런 거는 질문이 잘못된 거죠. 그건 도망가는 거죠. 예전엔 출가의 의미를 그런 의미로 생각했는데 출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출가는 유마경에 보면 삭발염이했다고 해서 출가가 아니라 삭발염은 머리를 삭발하고 승복에 옷을 입었다고 해서 출가가 아니라 진정한 출가는 발 안욕 따라 삼향삼보리시 깨달음, 우상 정등 정덕의 깨달음을 마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출가입니다. 그러니까 출가는 지금 뭘 찾으러 떠나잖아. 뭘 찾으러 떠나는 게 바로 깨달음, 내 안에 참나의 본성을 찾는 것이 출가다. 그러니까 출가를 꼭 집을 떠나서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에서 가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살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출가다. 머리 깎고 앉아서 스님이 되고 있어도 이번에 돈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러면 내가 이번에 꼭 주시 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불교를 좀 비판적으로 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님 중에 다 그렇진 않지만 근자에 보면 성불, 깨달음 구하고 이걸 구하려고 출가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주지 되려고 하고 총무원장 되려고 하고 그런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들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발심을 한다면 제가 있어도 가정을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출가를 한다. 이런 자신감. 그렇다고 스님한테 난 출가한 거요. 이러지 마시고 정말 그런 자신. 스님 앞에 가서는 뭐 그 스님이 형편없는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공손하게 내가 종교라는 틀 안에서 하지만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있을 때 스님이 시키니까 스님 말은 무조건 어떤 스님 말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자신. 그게 한국 불교를 바꿔. 한국 불교를 바꾸면 우리 제가불자들이 깨어나야 돼. 그래 한국 불교를 바꿀 수 있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는 다음 주에 출가에 대한 얘기 더 설명을 드릴게요.